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칼빈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건 이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장은 이제 구원론이잖아요.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걸 일으키십니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일으킴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다는 겁니까? 칼빈은 로마 가톨릭은 그렇죠. 선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마음에 통해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해라든지 그로 말미암아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걸 할 때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보속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사함.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자유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죠? 막 나갑니다.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내가 행동에 그 제약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내 삶에 없으니까 나에게는 행동에 제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살인이라는 법이 없어요. 도둑질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형사법, 민사법, 모든 부동산법, 법이라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질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아주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 칼빈이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지 않고 율법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율법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그 자유를 행하는 것이 방종하면서 행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거듭난 신자의 자유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돼지고기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 그리고 막 그 율법에서 명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제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듭난 신자의 자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는요. 그러면 신자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배워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해. 율법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 끼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냐? 그러지 않다. 이제는 그것을 배워나가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문제를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의 가르침에 뒤따라 붙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의 힘을 올바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을 언급하기만 해도 그 순간 정욕이 끌어오르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요소가 일어나서 그런 방종한 자세를 즉각 억제시키지 않으면 지극히 선한 것들이 지극히 악한 것들로 부패해버리는 얘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자유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신자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의롭게 하심.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단 게 지극히 선한 것들이 악한 것들로 부패해버리는 자유의 남용인 방종으로 말미암은 얘는 뭐가 있을까? 지극히 선하지만 우리 인간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극히 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지극히 선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배, 찬양, 기도. 매우 이거는 선합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매우 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배에 누가 중심이 되어버립니까? 사람이 중심이 됐는지 행사가 중심이 되어버린지 그 가운데는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차지해버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선하지만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아무리 이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종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매우 선한 겁니다. 맞죠? 근데 그 규정과 규례가 없으니까 내 자유다라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인간의 방종 가운데 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흡사 오늘날에 말하는 EDM. EDM 뭐예요? 그죠? 일렉트론. 뭐라 그러나 이게 DJ 뮤직인가? 한마디로 이제는 옛날에 디제잉이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정자 기기가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음악적인 요소로 아니면은 행사적인 요소 뭡니까? 즐길 요소로 막 바꿔 나간 거예요. 거기다 뭘 삽입한 겁니까? 그 찬양의 가사만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DJ 아시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DJ 뮤직이라 해서 막 자기가 음을 막 바꿔 나가고 그러면서 쪼개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에 뭡니까? 젊은 사람들의 아주 나이트와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선하죠. 찬양은 맞죠. 그런 기준과 규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종 가운데 악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선한 겁니다. 맞죠? 근데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주신 거잖아요. 이 기준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는데 그런 기준을 다 무셔버려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 방종 가운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패해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사람의 중심적인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뭘 모르면. 그죠? 말씀을 모르면 많지만 오늘 칼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모르면 이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 규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운데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위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버리면은 사람은 방종으로 흘러버리고 매우 큰 오류와 잘못으로 악으로 치닫는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를 다룰 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줄인데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구하는 가운데 신자의 양심이 율법을 넘어서야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그 첫 번째 뭐냐? 자유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들어갑니다. 맞죠? 내가 어떤 것을 할 자유, 내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자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좀 전에 예배라는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죠? 찬양이라는 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상이라는 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수많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뭐라는 겁니까? 신앙의 은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의로운 사람이야. 그걸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논지를 보십시오. 뭐라느냐?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에 해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더 높은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뭐라느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뭐가 필요하다? 체계. 율법이 필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서 율법,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성령으로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은 은혜다, 구원이다. 근데 또 도리어 뭘 더 쉬운 겁니까? 그걸 뛰어넘어 고차원적 율법을 더 쉬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놓고 어떤 표현이 또 좀 막 예배를 막 주일날, 물론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는 뭡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린 결코 율법이나 행위로는 나를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보십시오. 의식의 그림자로 복음이 가려졌고 예표되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성육신,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요. 뭘로? 의식과 율법과 수많은 절기와 이게 제사를 다 가려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십자가를 다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2000년 예수님께 오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드러났으니까 율법이나 절기나 의식은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 의식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확실하게 예표하고 있다. 이걸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양심이 율법을 준수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의 강요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딱 하나를 그려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유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의무. 뭐냐? 이제는 그게 강압, 억지, 눈치, 사람의 평가, 판단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신앙의 의무는 뭐냐? 자유로운 순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다잖아요. 맞죠? 이제 그것이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억지로 우리를 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혀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유롭게 나오는 은혜의 방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이 양심이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 신앙의 의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자의적으로 나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의 자의적 그리고 자발적 순종이랄 때 이 안에는 예배도 있을 거고 맞죠? 찬양도 있을 거고 기도도 있을 거고 헌상도 있을 거고 수많은 우리의 교회에 수많은 세워나가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자발적 순종이랄 때 그럼 다른 말로 이런 자의적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압과 억지와 눈치와 평가와 판단으로서 내가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한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첫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것이 억지가 됩니다. 왜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매우 큰 짐이에요.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드려야 된다. 대신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드리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 이게 짐인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면 할까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할까요? 안 합니다. 하라고 한다면은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억지로 나겠죠.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모든 신앙의 의무는 자유가 아닙니다. 강압이에요. 그 사람을 앉혀놓으면 괴로운 겁니다. 그게. 그 시간이 괴로운 거고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죠. 거듭나지 못해서 그게 나에겐 안 맞는 옷이거든요. 대신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신자일지라도 이런 사람의 눈치와 평가, 판단과 강압과 억지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신자가 때로는 넘어질 때,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그렇죠. 번뇌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거나 아니면 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신앙의 의무가 때로는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신자가 바른 신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신자는 모든 신앙의 의무가 뭡니까? 자의적이고 자발적이며 그것이 기쁜 순종 가운데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율법의 기준으로부터 해방. 우리 6줄인데 좀 길지만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율법의 기준으로부터 해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기껏해야 저주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율법의 준엄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부르심에 신자들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따르는 것이다. 비록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일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의 순종과 마음의 기꺼운 헌신을 부모가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종의 동기이다. 이해가 되죠?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걸 알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누가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보미하고 그 요한이 좋죠, 맞죠? 근데 하는 일 보면은 완벽해요. 밥 하나 먹어도 이거는 밥을 먹는 건지 뭐 욕을 먹는 건지 욕은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런 수많은 뭡니까 잘못된 가운데서 해도 우리는 그걸 기쁘게 봐요. 부족하지만 자녀의 부족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니까 받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기뻐하며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완벽스럽게 그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누가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아시겠죠? 그게 순종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죄 가운데 빠져있다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받아주시는 건 뭐냐?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운 순종으로 나가는 거다. 그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논하면서 세 번째 뭐냐?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외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준수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중립적인 것. 중립적인 게 뭡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그것들을 준수할 책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는. 그죠? 우리 안에 자유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자나 교회에서 중립적인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점심 메뉴? 그렇죠. 밥, 그래. 밥 중요하지. 이번 주에 뭐 먹어요? 밥 중요합니다. 국수? 그러니까 중립적인 것은 그건 우리의 자유에 놓여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중립적인 모든 일들은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신자의 양심의 자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먹는 것, 이건 뭐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많이 빠지는 돈, 재물도 이것도 우리 안에 주어진 중립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중립적인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낙심하여 깊은 혼란 속에 빠지며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향한 두려움을 저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지 않으며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냐? 첫째, 혼란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그 하나를 우리가 돈을 한번 봅시다. 돈, 재물, 혼란한 경우는 뭘까요? 사치. 그쵸, 사치. 사치. 한마디로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왜? 그건 내 중립이잖아요. 맞죠? 나에게 주어진 자유거든요.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방종함이 뭡니까? 방종함 또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고 쾌락으로 남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을 제대로 안 세우면 끊임없이 뭡니까? 중립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하고 방종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럼 기준이 뭘까요? 왜 덕이 되는 덕입니다. 덕.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확실합니다. 이 기준은 교회의 덕을 쌓느냐. 그와 더불어서 이 기준은 자, 하나님 안에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덕이 되느냐, 내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돈 말고도 술,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막 하고 있는데 뭡니까? 저 경상도 후문에서 제가 순대볶음과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도 이승교 배달 가도 목사님이 이슬 좀 드시네. 소주 한 잔에. 그러면 여러분 혼란한 거야. 그리고 막 한탄하면서 교회 가서 이러고 있어 내가. 여러분 이제 이거 전자담배 하고 있는 거야. 이제 혼란한 거야. 술과 담배는 중립적인 겁니다. 맞죠? 이거는 선도 악이라면 우리의 육신에 병에 걸린다 이 차원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선도악도 아닌 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기준은 이거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어때요? 혼란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 제사, 음식. 혼란합니다, 이제. 와, 이거 어떡하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 막, 진짜, 아이고, 절 드신 거 내가 먹어야지. 그럴 수 있는 방종? 이런 기준이 뭐냐? 덕입니다, 덕.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나 내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자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실족 안 할까요? 단번에 여러분 이럴걸요?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가 지금 이슬 세병째다. 단번에 우리 교회 목사가 지금 네 명이 아닌데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벌써 한갑제 시험 들죠? 안 들어요? 많이 힘드셨는가 보다. 그래요? 이런 중립적인 문제에서 때로는 우리가 옆에 신자를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자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아무리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술, 담배 하는 것이랑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뭘?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행할까? 그게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보세요. 속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뭡니까? 그 양심에 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낌이 생겨요. 거리낌. 뭔가 소위 말하면 쉬운 말로 찝찝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다하셨어요. 맞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술, 담배, 마음에 어때요? 거리낌이 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냐?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그 양심이 그것을 볼 때 거리껴지고 그 양심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찝찝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이 생기면 안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유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로서 합당한 이상 외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에 속해 있다. 그러나 무슨 미신적인 관념 때문에 어떤 것이 깨름칙하게 여겨진다면 본질상 순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죄로 향하게 할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억지로 행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도무지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립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걸 중립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게 사치와 탐욕과 신자의 자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자, 우리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1박 2일 갔을 때, 그냥 사회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다들 미자리 교회 연합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돈도 시간도 건강 다 허락된다. 뭘 하고 싶으냐? 정말 다양한 것도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좀 자기는 이제 교회를 교제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는 예배가 11시에서 11시 30분에 딱 맞춰요. 나머지는 다 스파게티 먹고 스테이크 먹고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느냐? 매주 예배 장소가 하루는 파리, 한 번은 시드니, 한 번은 뉴욕, 전 교회 성도들이 뭘 타고 전 세계를 타고 그 교회 비행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매번 파리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해본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재화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 건 내 자유잖아요. 맞죠? 내가 그걸 가지고 펜트하우스 10채를 산다 해서 죄를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고급 슈퍼카 100대를 산다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것이 사치스러운 거고 맞죠? 그것이 탐욕스러운 건데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사치와 탐욕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있는 상태에서 사치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성도는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저는 뭐 50만 원짜리 시계나 뭐 이런 기준이 되죠.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그게 한마디로 그 뭡니까?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사치와 탐욕이 된다는 것은 내 성도 안에서의 기준들,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의 그 기준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높은 자를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고 믿음이 높은 자는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뭡니까? 안 보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성숙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약한 지체는 그 뭡니까? 믿음이 높아서 뭐 제솜씩 먹는 걸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높은 채가 그 연약한 지체들 그거는 내 자유지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게 서로 간에 잘 맞물렸을 때 그것이 성숙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에게 들었을 때는 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그러면 3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약한 형제들과의 관계 또한 상처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이 그 말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절과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제 이겁니다. 누군가가 유대인 사회에서 돼지고기를 막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그 신자의 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뭐의 옷이 더 강해요? 유대교 율법의 옷이 더 강합니다.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그런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은 오래 대신에 막 자유롭게 먹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높다 해서 뭡니까? 이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알아? 업신여기지 마라. 야, 우리 이미 율법 지났어. 뭐 이상해. 이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서로를.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그 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자유를 사용할 때 지혜를 보십시오. 디모데와 디도의 경우. 참 성경은 이거 정말 독특하게 딱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울이 그 상황을 볼 때 디모데는 뭘 행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걸 율법이 아니라 하면 어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기와 적절한 때를 보고는 그렇게 하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중립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자유는요. 그것이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것이 내 이웃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들어온 신자들이 볼 때 마음에 안정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는 자유로운 이방 민족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으면 할례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 상황과 때를 보고 적절한 우리에게 지혜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위 말하면 틀로 만들어서 끼워 넣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 뭡니까? 선거대 안 하면은, 교사 안 하면은. 그렇죠. 뭔가를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막 끼워 넣어서 그러지 않으면 참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안 하는 건데 왜? 내가 이것을 안 하는 건 뭐 어때서?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걸 참 매우 독특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봉사라는 측면에서 다 하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거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기 성향상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성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또 열심히 잘하는구나 인정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면은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뭡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맞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뜻으로 판단대로 사람을 다 재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약한 형제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전통과 민간 정부에 대한 자유와 양심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 안 해도 될까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 그는 우리나라의 뭡니까?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조상의 신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다르게는 국가를 섬기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는, 그렇죠. 중립적인 차원입니다. 이건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겁니다. 국가적 통치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중 국가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두 국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두 국가를 우리는 다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 이걸 우리는 둘 다 섬겨야 됩니다. 맞죠? 얼마나 섬겨야 됩니다. 조건이 뭐냐? 세속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거부해야 돼요. 세속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동성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서 동성애 뭡니까? 금지법입니까?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속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민간 정부에 대한 자유와 신자의 양심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민간 정부에 대한 자유, 그리고 신자의 양심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칼빈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신자가 행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 행하는 그 자유를 말미암아 구원은 그런 걸 떠나야 된다. 자유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자발적, 순종적,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행하는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차원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덕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그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지만 행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행위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행할 때 중립적인 걸 자유를 행할 때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시고 그 형편을 보시고 그 때를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행했을 때 내 이웃들이 절망하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잘 사용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